먼저 제가 개인적으로 저에게 영광이지만 저보다 교구에 더 훌륭한 신부님들이 계시는데 부족한 제가 사삼의 신학적 작업을 하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렇게 심포지엄을 이렇게 준비해 보면서 이렇게 오랜 기간 안에서 이렇게 준비되는 그런 결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어릿광 부리면서 나름대로 고민했던 것들을 이렇게 정리했던 그런 출발의 작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0년 신학적 주제로서의 제주 사삼, 2013년은 제주인 모두에게 결코 지울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남겨준 사삼이 발발한 지 65년 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불행하게도 아직 그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외국 은폐되어 왔고 사삼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올바른 자리매김을 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사삼의 진실은 믿음과 연결된 삶으로 이겨내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모든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사목헌장을 통해서 기쁨과 희망, 슬픔과 번뇌, 특히 현대의 가난한 사람과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도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번뇌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주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 현대사 안에서 그리고 세계사 안에서도 유례를 볼 수 없는 한정된 지역에서의 대량 학살이 이 지역에서 일어났기에 그의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사삼에 대한 기억 안에서 신학적 주제로서의 제주 사삼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나름대로의 신학적 전망을 함께 제시하고 싶습니다. 20세기는 대량 학살의 시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과 유대인 홀로코스트를 비롯한 전후 냉전 시대에는 세계 곳곳에서 민족 분쟁으로 인한 대량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이 냉전 체제가 형성되는 시기이자 한국의 근대 국가 형성기에 일어난 대표적인 대량 학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가 2003년에 나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4.3 사건이 미군정 시기에 제주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사건의 배경은 극히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고 있어서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1947년 3.1절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경찰, 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 단선 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 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 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3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4.3의 양민학살은 48년 11월 중순에 계엄령을 선포된 이후에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군경에 의한 초토화 작전 시기에 중산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제주도 4.3 사건은 남한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면서 정권에 대한 정통성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이 돼서 더 강경하게 진압이 되었습니다. 해안에서 5km 지점부터 적성지역으로 선포돼 가지고 군경 토벌대에 의해서 초토화 작전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무차별 대량 학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4.3의 기억. 4.3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4.3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듯이 섣불리 신학적으로 조명하는 것은 자칫 억지로 비출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4.3은 오늘 부족한 제가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라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마치 그 일에 가담이라도 한 듯 신학적으로 4.3을 조명하는 것은
염치 없는 일이라 스스로 용납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삼을 기념하는 것은 사삼을 돌에 새겨 기념비적으로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년을 따지면서 또 기념행사로 반짝 기억하는 것은 어쩌면 사삼을 잊어간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사삼 이후 지난 세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왔는가? 그때 그 사건의 양상을 달리하여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때 저항하며 물리치고 극복하려고 했던 그 대상이 어쩌면 그때보다 더 잔인한, 아니 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삼이 지금까지 우리 의식과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들의 이 행사가 미래에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서 우리는 때때로 젊은이들에게서 사삼은 다 지나간 일이고 그게 지금 자신들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 반응을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체험한 어른들까지도 그 반응도 별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65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에서 지워버리려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미사를 매일 드리면서도 미사를 식상해야 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정도를 넘어서 그 사건이 항상 현재 진행형임을 상기시키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원천과 미래를 찾고자 했을 것입니다. 사삼이 역사의 기념물로 돌에 새겨진 기념물로만 기억될 때 우리의 미래는 차단됩니다. 이는 곧 사삼에 있었던 폭력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되돌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희년을 희망한 사삼의 회복. 이것은 제가 1998년에 야곱의 우물이라는 데 이렇게 기고했던 희년과 사삼 50주년을 맞아서 기고했던 글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희년이라고 하는 의미가 정말 이렇게 7해보다 해마다 이렇게 땅을 쉬게 하고 7회씩 7번째, 그래서 49년, 그 다음에 오는 50년째 되는 50주기를 통해서 본래 주인에게 땅을 돌려줌으로써 창조 때와 같은 그 상태로 회복하는 그런 것이 이스라엘이 가졌던 희년법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법의 이 의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 이 한반도 이곳에서는 희년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이 땅의 문제보다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지 않는가. 그래서 20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땅의 소유권이나 남의 집 종살이 때문에 고통받는 일보다 오히려 한반도 전체에 드리워져 있는 그런 이념의 고통들이 크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삼으로 파괴되고 순환당한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심성들을 회복할 때 진정한 희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희년의 의미들을, 참된 희년의 의미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50년 넘게 오랜 생을 원통하다는 말 못하고 가슴 저리며 살아왔던 이 아픔의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강물이 넘쳐 흐르는 그러한 충만함의 땅으로 건너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문제를 생각해서 이 글을 썼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상과 하나님의 나라. 역사적 사건에 접근할 때 그동안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통한 다양한 연구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의미 지평을 찾는 것은 역시 신앙인들에게 부여된 과제고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역사성을 추상화시키기 쉬운 종교 내적인 논의를 전개함이 아닙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신앙하는 종교의 초월적 차원과 그 역사적 차원과의 그 만남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경우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초월적이면서 동시에 내재적인 분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 이 역사에 일어난 사건을 해석할 때 역사 속에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을 설명할 다양한
해석 틀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느님을 그저 하늘 저 먼 곳에 초월자로 이해해온 오랜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뜻으로 본다는 말은 이 사삼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신학적인 질문을 되짚어보면서 이러한 응답 안에서 인간과 역사, 하느님, 그 인류를 향해 갖는 그 책임감을 보다 분명히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신학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뜻이 들어있지 않는 그런 죽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정 제주도의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그분들이 가졌던 갈망은 정말 무엇이었을까? 성경의 표현을 보면 그것은 하느님 나라의 도래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삶을 미화시키거나 그리스도의 개념에 깨어 맞추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처럼 사삼 당시 민중들의 갈망이 그토록 구체화되었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그들의 지향성을 총체적으로 말하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새롭게 재해석되어야 됐지만 오랜 세월 정형화되어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 민중 속에 담겨있던 혹은 그들이 갈망하는 새로운 세계를 하느님 나라라는 현실로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민중들 속에 보았고 또 그들이 말한 하느님 나라가 도대체 그러면 뭔가? 하느님 나라는 인간의 모든 사회적 삶을 총괄한 총체적인 해방, 다시 말해서 사랑과 평등, 평화가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삼 당시 제주도민들에게 그 해방의 공광 속에 가지고 있었던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계, 또 통일과에 대한 희망은 그들이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글을 쓰면서 사삼의 어떤 의미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제대로 읽는 그런 작업이 요청된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다음으로 사삼과 십자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삼 당시 주거가 민중들의 죽음을 이루어하면서 그분들의 죽음을 무고한 죽음, 억울한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사회 정치적으로 보면 틀림없이 무고한 사람들이 대부분을 이룹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에는 역사의 우연성을 부각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재수가 없어 죽은 것으로 그들의 죽음의 의미가 폄하되고 그들을 가해한 개인 혹은 집단의 그 폭력성만 드러내는 데 연구나 관심을 집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상을 올바로 규명하는 어떤 계기를 분명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만약 그런 측면에서만 사삼을 저울질하게 된다면 그것이 지닌 역사적인 그 의미가 제대로 살아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잘못으로 빚어낸 비극과 고통을 당할 때 하느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묻고 울부짖습니다. 사삼 당시 하느님도 숨어버렸고 오직 살육의 귀신만이 떠들었다고 말합니다. 진정 그분은 당신 모습으로 창조한 인간들이 울부짖고 싸우고 죽이고 땅에 파묻는 폭력의 운동장에 있었습니다. 또 그분이 창조한 아름다운 동굴 속에서 질식해 죽어가고 배고파 죽어가는 그분의 아들, 딸들을 보았으며 아름다운 폭포수가 사형장이 되어버린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보지 않은 죽음은 하나도 없었고 그분은 피눈물을 함께 흘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죽인 이들은 아예 귀와 눈을 닫았습니다. 그들의 폭력은 그분에 대한 존재 부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분을 못 본 채 하는 자들에게 민중은 고귀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의 짐승, 그래서 빨갱이 몸이라고 하는 그런 적대의식을 그 사람들에게 입혀가지고 그 빨갱이 몸은 이 땅에서 없어져도 사라져도 그리고 수많은 폭력과 학살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광기 행동을 자행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분을 비극의 사건을 어쩔 수 없이 바라보기만 했던 무능력한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은 무심하셨다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분에게 원망도 하고 욕도 하면서 하늘 풀어헤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분 자신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뭔가 훗날 큰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루합니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고 그분은 시간을 초월해서 항상 지금 이 현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있는 모든 시간은 지금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오늘을 삼키고 있는 그분이 아닙니다. 십자가 현장에서 그분은 또한 몸부림을 쳤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발 멈추라고, 생명을 죽이는 폭력을 그만두라고. 바로 제주는 바로 그분의 십자가의 행렬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인간의 존엄성, 생명에 대한 건데요. 강월 주교님께서 녹색평론에 지상의 평화를 위하여라는 글을 쓰시면서 4.3이 공권력으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짓밟을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다. 그래서 국가안보라는 거창한 이유로 내서도 국민의 생명이 국가의 우선다는 것을 4.3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4.3 당시 무참히 학살당한 그런 제주도민들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무지하게 죽어가는 사람들 안에서 또 다른 죽어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죽음은 구조적인 사회의 제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할 때, 사람 구실을 할 때 사람답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행동을 보일 때 짐승 같은 놈, 개만큼도 못한 놈으로 낙인 찍혀버립니다. 4.3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어르신들은 사람도 아니다, 정말 사람도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주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그 생명을 회복하라고 정말 우리에게 십자가상의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상과 희생. 4.3은 부끄러움 없이는 기억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만을 우리는 모두는 피할 수 없이 65년 전 그날의 신임을 듣기에 초대받았습니다. 4.3의 희생을 강조하는 것은 4.3이 우리에게 희생심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4.3 희생자들은 단순히 폭력에 대항하다가 희생된 이들이 아니라 희생만이 일치와 평화와 화해와 사랑을 이 땅에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을 목숨을 걸고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정 4.3 정신을 살리기 원한다면 우리 사회 안에 꺼져가는 희생심의 불꽃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우리가 4.3을 잃거나 피한다면 이는 우리가 부와 권력과 명예와 인기를 추구하는 마음 때문에 희생심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와 일치와 화해와 정의를 부르짖는 소리가 온 사회를 덮는다 해도 사회가 평안하지 못한다면 희생심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로 용서와 화해. 이제 신앙인의 입장에서 얘기될 수 있는 용서의 화해가 문제 해결의 정점에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단순히 눈 감아주는 것을 이해하는 신앙인들의 시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저히 수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란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는 점이 명백히 밝혀지고 그 잘못을 저지른 이가 진정으로 참여하여 용서를 청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의가 앞서 나가고 사랑은 뒤따르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칠 때 용서하시며 화해하십니다. 역사 안에서 인간이 저지른 이 잔혹한 범죄는 피해자만 있을 뿐 가해자는 아직까지 그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용서를 하려 해도 그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화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계명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적 사랑은 또한 정의의 실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불의를 자행하고도 뉘우침이 없는 이들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그들의 불의를 지적하여 뉘우치고 회개하도록 촉구함으로써 그들 역시 구원의 대열에 들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신앙의 정체성과 진실의 추정. 십자가를 통한 부활 안에서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역사는 역사의 저편에서 잊혀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는 누구든 잘못해서도 이제 모두 용서하고 새롭게 시작하자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이런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존재하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추적은 진실의 추적입니다. 진실의 추적을 어떤 이유든 포기하도록 유도하여 허위를 현재와 미래가 연장하려는 것은 강호할 지배 논리의 마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배 세력의 마술에 대항하여 민족과 우리의 양심을 대변할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결론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학은 신에 대한 인간의 사상을 기술한 학문만이 아니라 인간과 역사를 이루고 있는 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신학의 장소는 역사를 이루고 있는 인간의 삶과 정서와 문화가 바로 한국인들의 신학의 장소여야 합니다. 여기에 제주신학도 한민족과 공통된 정서를 이겨내면서도 육주와는 다른 특유한 문화를 형성시켜 왔음을 통해 나름대로의 독특한 신학의 장소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주도민들에게 선물해 주신 축복의 땅은 바로 사상과 같은 커다란 시련과 고통의 그과 질곡을 만나면서 제주도민의 하늘로 비춰온 게 사실입니다. 신학적 작업은 이런 한의 현실을 하나님의 현실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삼의 진정한 문제 해결은 궁극적으로 진상규명을 넘어서 사상과 같은 비극을 낳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소라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기에 여론에 못 이긴 공약으로서 정치적인 제스처, 선거에서 보여지는 지역주의, 사상 관련 이적성 시비, 또 교과서 검정에 따른 개변적인 발언, 또 정부의 사삼에 대한 역사를 왜곡하려는 움직임 등을 볼 때 참담한 마음입니다. 사삼의 해결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진실의 추적을 통해 얻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같은 노력과 관심은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제 사삼이 주는 오늘의 의미는 무엇인가? 사삼의 교훈으로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삼이 갖는 세계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등등 이러한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삼 그 자체가 아직도 관덕장 앞마당에 다랑시골 속에 온팡밭 속에 한낱 헛무덤 속에서조차 숨죽여 있는 지금 그런 질문은 아직 사치일 수 있습니다. 그저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삼에 그 묻힌 사람들의 숨통을 튀어놓는 것입니다. 사삼은 무덤에 있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말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에 눌려 진실이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스스로 말하게 해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오늘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진정 그들의 무덤에 가보지 않는 사람들은 더욱이 그들이 갖는 오늘의 의미를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죽음 앞에 다가설 수 있는가?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 오면 알 수 있는가? 해칠한 무덤처럼 꾸며져 있는 제주도에만 오면 그들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인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처럼 죽어가는 삶을 사는 길밖에는 그들의 죽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죽음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뜻을 우리가 품고 날마다 죽지 않는 한 그들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들 둘러싼 반생명이 넘치는 이 죽음의 세계에 저항하지 않는 한 그들을 제대로 알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된 삶의 추적입니다. 역사적 자료나 분석, 인터뷰, 사회적 진상규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것을 정말 보여주지 못한다면 모두 사삼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 모두 빌미터 살아갈 뿐입니다. 이렇게 사삼이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숨통을 트이게 한 이후에야 사삼이 오늘날 갖는 민족적이고 세계사적인 의미가 보다 확연하게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의미 중에 하나는 사삼이 민족의 평화통일이라는 대과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삼이 어느 특정 사건이 특정 지역의 사건이나 어느 한 지점에 벌어졌던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향한 역사적 사건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섬과 내륙, 지역과 지역 혹은 남과 북을 가르는 분단의식 속에서는 사삼의 꽃이 피어날 수 없습니다. 사삼이 갖는 또 다른 오늘의 의미는 사삼이 우리 민족의 범위를 넘어서 세계의 새로운 평화 질서를 향한 반성의
잣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의 참된 의미는 권위적이거나 단지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룩함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공동선 그리고 복음을 향한 복음 선포를 위해 인격적인 만남의 장을 이룰 수 있으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굉장히 인기이신데요. 그분이 강론뿐만 아니라 특별히 신앙의 빛과 이번에 쓰신 복음의 기쁨이라고 하는 내용 안에서 정말 현대의 세계 안에 직면된 그런 도전 안에서 이 복음의 가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애언적이고 선교사적인 그러한 어떤 태도를 우리에게 촉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주를 잃은 도민들이 더욱 좋은 방향으로 관계를 맺고 사상과 같은 비극을 포함한 삶의 자리에 있는 것들에 대해 서로 대화하며 화해할 수 있는 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